오늘 본문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집요하게 묵상했던 주제,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꿈, 사마리아의 꿈, 땅끝의 꿈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이 꿈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실패와 상처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실패를 똑똑히 다 지켜본 사람들이 머무는 곳, 나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자들은 그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제자들의 꿈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일 뿐이지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기까지 딱 10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첫 40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40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고 이제 10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이 10일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이 초반 50일 중에 초반부인 40일에 우리의 관심을 좀 담았다면 이제는 후반 10일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있어 이 10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10일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확인한 게 있습니다. 성령 받을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자리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루어지게 될 꿈도, 예수님의 꿈도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꿈, 사마리아의 꿈, 그리고 땅끝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받기 전 이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10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뭐 했을까요? 예수님 꿈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나, 이게 보통 꿈이 아닌데 우리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연구를 좀 해보자, 이게 가능한지,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40일 고생했다, 성경 공부 진짜 힘들었는데 좀 쉬자, 책거리도 하고 좀 몸도 좀 회복하고 그러자, 이렇게 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 하고 있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관심이 오직 기도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기도에 익숙하거나 기도에 친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 중요한 기도를 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동산 아래에서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기도하지 못하냐,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1시간 긴 시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기도를 조금도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기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기도를 썩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세요. 새벽에 깨우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에 익숙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안 계세요. 훈련자도 없습니다. 억지로 깨우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나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사람인가? 그게 진짜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도 안 계신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무엇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이 불쑥 튀어나와서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의 것을 탐하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홀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는 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적절하고 절실한 기도였음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곧 인류 최초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너무 흔하게 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교회의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을 앞두고, 대단한 일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텐데, 하나하나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마음, 제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의 마음밭을 바꾸어주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기에 적합한 마음으로 바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는 오늘로 정확히 10일 됐습니다. 좀 11이 연결이 되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첫 설교 때 고백했잖아요. 교회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굉장한 영광이죠.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아, 교회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제가 몸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의 사역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분명히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라고 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분명히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간구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80년대, 90년대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다녔던 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수준도 오늘날에 비하면 좀 떨어졌던 것 같고, 성경도 잘 모르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학력 수준도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신학적인 수준도 그때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해보면 거의 비슷한 설교를 매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 시설도 열악했고,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프로그램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맨날 그 남자들은 위통 벗고 그냥 뭐 인디안 뭐 그런 거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도 제대로 배웠던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런 열악했는데, 근데 그때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기도가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 94년, 95년 이때 저도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야간 자율학습 마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또 몸이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되면은 전도사님이 막 우리들 끌고 기도원 데리고 가고 3시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 오늘날에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던지면 거의 한 1분을 넘지 못하는데, 그때는 하나 기도 제목을 주면은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 기도를 그냥 기본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20분 30분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설명하는 말이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기도 제목에서 너무 많이 설명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갖추었는데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도 논리적이고 찬양도 세련돼졌는데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오늘날 교회가 8, 90년대 교회보다 더 부흥하지 못하고 있고 쇠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엔 기도의 부족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실 90년대보다 오늘날 시대가 기도가 더 요청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 시대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 11된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나도 뭔가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첫 번째 출발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해 주십시오. 작정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구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교회가 되도록, 말씀의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던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은 그냥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읽어봤던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구성원들 때문입니다. 14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지금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을 보면 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있을 만한 사람들 다 있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뭐 그럼 같이 하지 뭐 따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가능케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밑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다 봤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크냐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거냐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예수님 가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당할 당시에 십자가를 지시기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친 것을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제자들을 향해 우호적인 마음을 가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신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간 사람들, 3년이나 따라다니더니 예수님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지 예수님 곁을 지켜주지 못한 배신자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사역을 하던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그를 붙들러 왔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이 붙들다는 것은 그냥 팔짱 끼는 게 아닙니다. 체포하려고 온 것입니다. 왜요?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뭘 주장했는데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예수님 가족들이 믿었습니다. 바알세불은 이게 그 파리 모양의 굉장히 허무한 신인데,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다녔습니다.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예수님 체포조 형성해가지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녔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거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였던 예수님에 대한 그 몰이해, 그 무식하고 천박한 태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거 똑똑히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배척당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이 두 부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보이십니까? 가벼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가까워지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멈춰도 한참을 멈춰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랑 마음이 좀 맞는 사람, 나랑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 학력 수준이 맞고 재산 수준이 맞고 집안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 우리가 좀 마음을 같이 하지,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다 같이 합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도 서로 얼마든지 파벌을 만들어서 힘싸움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한 현장이 됐다면 초대교회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럴 만한 마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이 10일 동안 이들의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마음들이 상처로 남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상처에 함몰되어서 매여서 아픈 말들을 내쏟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한 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근데 여러분, 종종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예수님 함께 하신다. 혼자 안 된다. 두세 사람, 두 사람 더 알아. 이래가지고 뭐 자꾸 세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뭐 두 사람 이상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됩니까? 하나님 무조건 함께 하십니까?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술 마시러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권사님 막 험담해요. 그러면 함께 하십니까?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를 대하고 어떻게 그를 용서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불길하게도 용서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나오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용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용서입니다.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주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시의 주제는 뭡니까? 다이아 반지입니까? 우와 반지. 그러면 시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용서입니다. 용서. 두세 사람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용서도 못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싸우고 함께 안 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엇나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바로 앞절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구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불어 같이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음,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손만 잡고 나랑 좀 비슷한 사람들의 손만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역자로 허락해 주셨다면 나와 좀 달라도 그 사람의 손을 부여잡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동역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합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마리아를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땅끝을 그토록 외치고 땅끝에 사역의 당위성을 그렇게 외치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안아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토록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꼼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와, 두리뭉술하게 일하시지 않는구나,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듯한 환경에서 찬양하고 그럴듯한 분위기에서만 기도하고 그럴듯한 환경에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광야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눈물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셔야 해요. 그냥 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옹졸함을 들춰내셔야 됩니다. 나의 컴플렉스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회복되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근슬쩍 이거 힘든 주제인데 넘어가야지 이러면서 지나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잠깐 오라고.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와 좋다, 내 생각하고 똑같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담고 있는 대체적인 의미는 목사님 제 생각하고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얘기더라고요. 듣기 싫은 얘기 하면 절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 안 하십니다. 와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 여기 안 와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자꾸 그냥 덮어버리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루어 가십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우리 사김의 교회도 다락방 소그룹을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작하면 어떤 분들이 나랑 같이 다락방이 될까 굉장히 궁금해들 하십니다. 나랑 맞는 사람이 좀 돼야 될 텐데, 우리 순장님 이런 분이 좀 오셔야 될 텐데, 나를 좀 잘 섬겨주고 내 이야기 좀 주목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딱 가봤는데 우와 이거 내가 다 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은 숨이 막혀서 힘들 수도 있죠. 근데 딱 갔는데 나보다 다 성숙한 사람이다, 우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분명하다면 더불어 같은 마음을 품어보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라면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나하고 안 됩니다, 이런 스타일, 이런 말투,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내가 도전해 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10일을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비겁함, 연약함을 확인한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가득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로 충만한 관계였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잖아요. 이 제목은 담쟁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담쟁이라는 시는 이 담을 넘는 담쟁이 넝쿨이 혼자 넘는 게 아니고 함께 넝쿨이 막 연결되어 가지고 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출발하고, 함께 담을 넘고, 함께 확장돼 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사김의 교회 지체들이 모두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담을 넘는 담쟁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출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